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예배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입니다. 우리 찬송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무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새로운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주의 군사로 용사로 깨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윗과 같은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소원과 계획을 가슴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온종일 여호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하시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의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9편은 이 찬양의 시인데 시편 9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은 공교롭게도 탄식의 시입니다. 이 시편 9편에서 다윗은 이 7색깔 무지개와 같은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찬양을 하였는데 이 시편에서는 다윗이 탄식하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인생의 환난 앞에서 몹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기뻐하다가 오늘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감사하다가 오늘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소망하다가 오늘은 낙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9편과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다른
어느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대체 믿음의 사람 다윗이 탄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 탄식에 오늘 시에서 자신의 탄식을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냥 탄식 속에 잠식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의 동굴 속에서 다시 믿음의 소망의 동굴로 다윗이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몹시도 흔들리는 이 다윗이 다시 견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탄식의 이유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탄식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이 다시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다윗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시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시면 셀 수 없는 수많은 환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만 셀 수 없는 환난이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셀 수 없는 수많은 환난들이 다가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임할 것을 성경 곳곳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환난 중에 그의 인생의 문제 중에 어찌하여를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하나님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서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환난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인생의 문제는 태산과 같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1절부터 11절까지 무려 11절 속에서 탄식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작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눈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에 탄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기에 탄식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기에 탄식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둘째, 인생의 탄식을 극복하기 위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다윗의 위대함은 탄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탄식 속에 잠기고 갇히고 묶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탄식의 굴레에서 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탄식 중에서 그 탄식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탄식을 극복하였습니까? 같이 시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다윗이 인생의 환난 중에서 탄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제들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식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48년 이 공산국가인 루마니아의 비밀 경찰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지하 감옥에 20년간 가두고 고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배교하게 하여서 수많은 루마니아의 복음주의 교회들을 좌절시키기를 위하여 본을 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10년이 넘게 감옥에 가두고 아무도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다가 어느 날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아내와 면회를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던 아내에게 정성을 다해 편지를 보냈는데 당연히 교도소 당국은 그 편지를 범브란트 목사님의 아내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면회 당일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면회를 하러 갔지만 교도소가 준 새 옷을 입고 말끔히 면도를 하고 기다리던 범브란트 목사님은 결국 사모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스피커를 통해서 너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 너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너를 기억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범브란트 목사님의 눈에는 자기도 모르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요, 그 눈물은 탄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면회가 끝나고 들어오는 죄수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조롱하며 너의 아내는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났다고 어리석게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다시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안 계셔라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범브란트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말이 자기의 이성으로 믿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내 아내는 나를 버리고 세상도 나를 버려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런데 그 순간에 범브란트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경의 한 그림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여인의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저 예수님의 무덤에 서서 울고 있는 여인들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탄식 중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여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겠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였고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탄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탄식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인생의 탄식을 극복하기 위해 믿음을 확장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다윗은 인생의 탄식 중에 놀라운 고백을 선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은 이 탄식 중에 그의 믿음을 확장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위에 손을 두옵소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문제를 만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확장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더 큰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환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탄식 가운데 있습니까? 이 환난의 순간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라는 믿음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사업에 실패하고 망하게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년 아들이 집에 가기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집을 향하여 들어가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는데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의 찬송을 듣는데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속에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인사도 하기 전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고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울고 기도하니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을 나와 현관에 그 거실에 서니 그 마음의 먹구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찬양을 하고 아들의 얼굴에는 먹구름이 그쳤습니다. 그 아버지의 삶이 다시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믿음이 확장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탄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환난 날에 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환난 중에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의 이유 중에서도 환난을 극복하는 다윗은 우리에게 참으로 존귀한 신앙의 모델입니다. 다윗이 탄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문제보다 작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탄식을 극복하였습니까? 다윗이 환난 중에서도 탄식 중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였을 때, 다윗이 믿음의 확장을 연습하였을 때 그 탄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인생의 환난과 탄식 중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화창한 날이 있을지라도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어두운 날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잠시 탄식할지라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 탄식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인생의 길 위에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확장하는 훈련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세상의 그 모든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기는 첫 번째,
우리의 환난 중에서도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인생의 환난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주님, 여호와께서 주님, 아버지여 주여,